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왕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라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라의 왕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우리 기도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그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담기느라 나는 걱정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소망이 되시네 이제부터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버텨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영광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우리의 능력 되시며 되네.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생각되네.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시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아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우리가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합시다.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결단합시다.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신 주님, 이 아침에도 진리의 만나로 우리 교우들 배부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설정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풍성한 응답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아멘. 1861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다 성경책 손을 얹고는 선서합니다. 선서하기 전에 멘트가 뭐냐면 나는 이 성경책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얼마나 가슴 뜁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성경을 중시했고 읽고 묵상했지만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런 대통령이 그가 쓰던 성경책 느들느들하게 다 낡았어요. 4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하나는 켄터키주 그 생가에 보존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책은 테네시주 피스크 대학의 노예 해방 선언에 감사한 뜻으로 흑인들에게 선물로 거기 비치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2권은 미 의회, 미국 그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정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정치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평안함이, 아브라함의 그 도전정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 링컨은 역사에 뛰어난 탁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원래 링컨은 농부였습니다. 또 장사 상인도였습니다. 뱃사공이었어요. 품팔이꾼이었어요. 청량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공부를 좀 하면서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우체국장이 됩니다. 우체국장만 된 게 아니에요. 훗날 변호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전도자도요. 정말 그 인생이 공부도 많이 해보고 또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몸에 병도 들어봤고 또 도둑도 맞아보고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오늘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이런 결론이 뭐예요? 인간 자체가 모순덩어리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회학과 인문과학의 대단한 학자고 또 대단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 자체는 한계적인 실존이고 모순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지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 자체로는 지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온라인 새벽기도 참여한 교우 여러분, 지금 본당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차 안에서 드라이브인 워십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강건함도 주고 담대함도 주고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 보세요. 불악무식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서 한 번 외칠 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 거기는 배운 지성인도 있습니다. 그래, 첨단의 권력을 가진 적 있습니다. 그 다 뒤집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바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고 또 답답한 점도 많겠고 장벽도 장애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극복하고 넉넉히 이겨 나가실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 여성의 도덕적인 타락상이 남자보다 더 심하다고 결론을 내려요. 여기는 잘못하면 오해될 수가 있어요. 남성은 우월하고 뭐 여성은 또 열등한가, 그렇게 생각, 그런 것이 아니에요. 24절에서부터 28절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다 같이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여러분, 왜 여성이 남자보다 타락률이 높으냐?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심약해요. 마음이 남자보다는 아무리 약하시겠죠. 그러다 기가 또 얇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남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누구를 타겟 삼고 유혹합니까? 남자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여러분, 아담 아니에요. 하와를 붙들고 사바사바 할 때에 그만 이 하와가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은 남자보다 타락하는 일이 더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직하게 지원받은 우리 인생들이 꾀를 부리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 29절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또 진실되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잔깨가 생겨, 깨가 생겨가지고, 이 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퀴시 보노트라고 하는 말인데 악을 계획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죄가 들어가니까 깨가 나요. 그러니까 겉모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넓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쉬는 죄를 물먹듯이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실을 달고 변명을 해요. 이 깨요, 깨.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 심적으로도 건강해지지만은 이 건강지수가 높아지고요, 여러분 엔돌핀도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영성지수 높아지지만은 면역지수가 높아져서 이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정직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 자체는 정직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인간 자체로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옛날에 한 고을에
욕심이 많은 아주 탐욕스러운 부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실수로 그만 돈보따리 천냥이 든 돈보따리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발을 굴러다가 벽보를 이렇게 만들어 붙였어요. 이 돈을 찾는 자에게는 내가 절반 50%를 잘라서 주겠다고. 그때 그 마을에 순박한 농부가 주었던 천냥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이 탐욕 부자가 너무 그 돈이 아껴서 잔꾀를 부렸어요. 잔꾀가 뭐예요? 그 잊어버린 보따리에 천냥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가 2,000냥이 거기에 들어있었다. 2,000냥 보따리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반쯤은 당신이 훔쳐갔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논리를 폈어요. 농부가 너무 억울했어요. 자기가 도둑놈이 된 것 같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억울한 농부가 원님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때 원님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껄껄껄 웃으면서 판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부자는 2,000냥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지금 농부가 찾은 것은 1,000냥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돈은 이 부자 것이 아니므로 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농부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다가 잔꾀를 부리다가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인생 자체는요 한계적이고 모순덩어림을 알아야 돼요. 지혜 있다고요? 지혜자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산다고요? 올바르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걸어갈 때 우리 인생길이 올바르게 주님의 뜻을 향하여 정도를 걸어갈 수 있고 진리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일과로 나가실 텐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감격으로 누리면서 그리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으니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절대자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가 복된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계획하는 범사 위에 주신 가정 자녀들 만대 위에 우리 세계로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